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2월 들어서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께 주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꼭 챙겨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찬양합시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며 또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주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는 얻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e thy promises, O Lord.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Help me, Lord, and turn and comfort me. And to gain as from a father's hand.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Close your eyes. Let's pray.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Number one, stop the coronavirus for victims. Number two, today's service and all church members. Number three, all nation and leaders. Number four, America, Korea, North Korea, China, all missionaries.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제목들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너무 풍성하며 또한 세워진 대통령과 리더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 성경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정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정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Let's pray. 여호와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를 멈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이것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아픈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 다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정적인 백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연구자들과 의사들에게 지혜를 얹어주시어서 안정적인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에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며 함께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또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세워진 대통령과 바이든과 또한 그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악한 정책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중국과 또한 북한에 정말 핍박을 받으며 정말 믿음 지켜나가는 그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북한과 또한 중국이 변화되는 역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 기도와 믿음으로 변화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 선교지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며 그 인도하신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당신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값진 물질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정 일터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이 충만하되 오직 그 물질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물질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헌한 손길들마다 더욱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가족끼리 또 우리 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도 또 서로 함께 샬롬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God bless you.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오프라인 예배는 2월 21일 주일입니다. 이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또 소망하고요. 그래도 혹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끼 금식과 말씀 읽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는 한글인데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인데 역시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또 개인별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빌 브레 목사님, 목사님의 목 오른쪽에서 혹이 발견이 되었고요.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빠른 수술 날짜와 그리고 수술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밥조 목사님, 신장에 남아있는 작은 돌들이 몸 밖으로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물론 목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순직 성도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번째, 조재중 집사님 건강과 또 잡 리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이분영 집사님과 남편 마이클의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이 집사님 어깨에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 김난주 집사님 오른발과 허리 또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짐테일러 성도님 지난 목요일에 발 뒤꿈치 수술을 잘 마쳤고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여덟 번째, 마리오 형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홉 번째, 정성 자매님 아버님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의 어떤 안전이나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넘버 4, 코비드-19 극복과 믿음 지키기 운동을 계속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고 매일 12장의 성경을 읽어가시는 것을 쉽지 않지만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넘버 5, OSM Student Bible Study Fellowship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이 모임 인도하는 우리 빌 목사님, 아이비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번 주 취소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또 삶을 계속 살아가시고요.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또 소망하며 또 간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고린도의 상황을 짧게 설명하고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왜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AD 56년 가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그곳의 행정 수도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들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또 주요 활동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했으며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된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다시 고린도에 성행했던 음행과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음행과 죄를 버리고 복음 안에 다시 서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에도 교회 안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즉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 간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 등과 같은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시킴과 동시에 당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슴 아픈 심정이 고린도서 2장 4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했지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첫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또다시 마음 아픈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셋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넷째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인 자신을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분쟁, 분열, 그리고 다툼을 멈추고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지요. 또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어요.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화목을 깨뜨리는 죄가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탄 때문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을 좀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단은 유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배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 먹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인데 그 음성을 듣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 또한 죄였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든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은 결과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세요. 그 왕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화를 자초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며 그런 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국민들은 거의 2000년 가까이 포로와 난민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봅시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에게 투표한 그리스도인은요, 책임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바이든의 많은 정책 가운데서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이지요. 성적 문란과 그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쾌락과 낙태는요, 성경의 법을 따르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나 그 나라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이든이 성경의 법을 따르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요.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했던 다윗 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화목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믿음을 보였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죄의 노예로 살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시어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화해의 사명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고 외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불평등을 화목과 화해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인 화목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불화가 있어요. 그것은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불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불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그런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불화로 인해서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힘이 들지요. 불화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소망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발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연약한 인생인지라 불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불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불화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화목의 그 직책을 다른 사람들과 잘 수행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군대 장군인 보디발의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가 기억해 주지 않아서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후 요셉 가족은 애굽과 온 나라에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과거 형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그 형들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화목의 손을 내밀자 형들도 그제서야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목하게 되었지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요, 정말 요셉처럼 화목의 그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한 형제나 가족 그리고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지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6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속이 좁다는 것은 잘 삐치고 잘 화를 내고 잘 투덜대는 것이지요. 그럼 마음이 넓혀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려고요, 이웃집에 가서 그 펌프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펌프를 이제 쓰는 도중에 그만 고장이 났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망가진 펌프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긴 채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었어요. 펌프가 낡았고 어차피 고장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새 펌프를 사들고 주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펌프를 사용하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연장 다루는 법이 좀 서툴러서요. 그래서 새 펌프를 사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인이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은 좀 들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좋아졌지요. 적은 돈으로 좋은 관계를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뭐 하라고요?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다툼도 불화도 곧 화목하게 됩니다. 마음을 넓히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우리는 용서하는 바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동네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그냥 젊은 부부 둘이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해서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그 화목한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가서 이웃집에 이제 찾아갔지요.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대개 가정은 대가족이긴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맨날 이렇게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이 대답했어요.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더 궁금해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니에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서 그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화목하려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 아내는 뭐가 미안한데 말해봐 이렇게 하면 도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든 자녀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바로 화목해지는 거지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지만 화목하려면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복음성가사 최용덕 집사님이 어느 날 김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김 집사님은 복음성가에 대해서 찬송가보다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 집사님은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후에 최 집사님은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 말인가? 자신이 교회도 먼저 나온 선배라는 생각에 끝내 먼저 손해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에 화해해 주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김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최 집사님은 김 집사님의 아내로부터
김 집사님의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페이지에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한 최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최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흘렀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아서 복음성가 한 곡을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는데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죽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창조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요,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나타난 그 화해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해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손을 내비친 것처럼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 또한 사람들과 그 화목의 손길을 내두어서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합니다. 정말 사단이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또 해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의 그런 본분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화목으로서 화목의 가정을 이루고 화목의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단의 방해들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불화가 어떤 아버지 분노의 마음들을 멈추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떤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이웃과 화목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3절 4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후퇴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좁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또 마치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에 미혹되어 쓰러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